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종교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참된 종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세상에 얼마만큼 종교가 많냐면 아마 5천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라고 해요. 아마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밝혀지지 않은 종교들이 계속해서 이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적인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정말 요즘에는 이슬람교가 정말 확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포교 활동들이 많아지고 한국 사람도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힌두교, 바하이교, 시크교, 신도, 신도는 일본에서 믿는 종교입니다. 심령주의, 유교, 유대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중국 민간신앙.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신 같은 게 여기에도 또 토속 종교로 샤머니즘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냐면 약 97%. 지난주에 살펴본 그림으로는 2004년도의 그림으로는 98%, 97.8%니까 98% 이상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244개국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샤먼 무당들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정체 모를 이 비석들이 아주 큰 비석입니다. 사람이 엄청 작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있는 이 나무 풀숲의 돌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엄청 작은.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이 돌들이 있는데 이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왼쪽 밑에는 신부들이죠.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거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 신부 사제들이나 수녀들이 죄송하게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의 신전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 순간이 무엇의 연속이냐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선택하셔가지고 교회에 오시거나 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의 연속인데 인생에 세 가지 큰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해요.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두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근데 남자들이 아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선택한대요. 아무리 대시해도 노 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보는 눈이 한 단계 위에 남자분들보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단계 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선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인생의 짧은 시간을 선택함에도 매우 신중한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는 이 종교의 선택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때론 이 종교의 선택은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나라와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치열한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14세기서부터 이어지는 큰 전쟁들, 16세기서부터 이어지는 큰 전쟁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교와 신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종교들. 특별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한 바로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진인데 이 종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치열한 분쟁 지역이 이렇게 신문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을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를 그릇된 종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사실 이슬람 교도들도요. 이슬람 코란에서 마음에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평화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셨죠? 녹색에다가 코란 경전의 글과 함께 거기 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칼이 그려져 있어요. 코란을 믿을 것이냐. 내 손에 들어진 칼에 죽을 것이냐.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종교의 모습이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단들이 막 나타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으로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요, 이단이라고 딱 한 번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요. 개신교에서.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가 삼육대학에서 이단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이단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하나님,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 부류.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뭘 뜯어내는 거냐면 패가 망신하도록 금전을 다 뜯어내요. 헌신해야지 다 주님께 바쳐야지 어디 간다고요? 아니, 하늘에 간다고 이렇게. 더군다나 성적인 타락도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느 개신교회 목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집 한 채를 바치라고 해서 바치어놓고서 아이들 15명을 기숙을 해놓고선 그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기숙하면서 감금해놓고 가둬놓고서 성적으로 이렇게 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이단인 거죠.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욕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금전을 바치라고. 성적인 타락. 그래서 상식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정말 인간의 상식과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교나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인 거죠. 이런 비극적인 이단들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양 사건이 거기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70여 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치고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러면은 종교를 믿을 때 종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 종교로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일수록 뭐가 있어요? 경전, 성경이 있습니다. 경전. 불교도 뭐가 있어요? 불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신교회는 66권이고 가톨릭에서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카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는 이 정경 66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 그래서 계시의 종교 정경이 있을수록 고등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의 종교, 고등 종교 말고 다른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 종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자연을 숭배하는 것. 성황당 아시죠? 성황당. 성황당. 그리고 사람들이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 뭘 자꾸 쌓아놔요? 돌무더기를 막 쌓아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쌓아놓고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장하고 막 그러고. 시골에 많잖아요. 그걸 무엇이냐면 그게 자연 숭배입니다. 거기다가 자연 숭배는 나무도 숭배할 수도 있고 바위도 숭배하는데 거기다가 그 속에 정령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령 숭배가 되는 거죠. 거기도 기운이 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고사를 지내라고 저보고 절하라고. 저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절해래. 그냥 떡 앞에다 절하라는 거다. 이렇게 절하고 화장실에도 떡 조금, 시루떡 조금, 뭐 디켜대도 시루떡 조금, 안문에도 조금씩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섬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토테미즘은 이 뭐 호랑이족 아니면 늑대족이면 늑대 굉장히 숭배하면서 그거를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받드냐면 호랑이하고 곰, 그 신화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받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금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는 하지 않아. 그래서 뭐 루틴 같은 거 만들고 야구 선수가 한번 딱 안 다치니까 코수염을 길렀어요. 근데 잘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길러요. 깎지 않는 것입니다. 깎으면 어떻게 돼요? 못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금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거 하는 거죠. 샤머니즘. 이게 샤먼이란 말이 무당이란 뜻이거든요. 무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행위들, 미신 다 포함이 여기에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모두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복신앙, 내가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바쳐야지, 뭔가 이렇게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지 뭔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유교도 뭐와 또 상관이 많이 있냐면 이 샤머니즘 미신과 또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뭘 붙이냐면 부적을 붙입니다. 그죠? 허용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독교 내에도 방언이라든지 알아듣지는 뭐 일본 방언도 있고 뭐 이태리 방언도 있고 프랑스 방언도 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요 일본 말 같아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에요. 영어 같아요. 근데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면은 막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뭔가 성령이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또 뭘 받으려고 하냐면 치유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치유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입소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요양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이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그리고 산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뭔가 이렇게 막 쿵짝쿵짝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기독교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신교, 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이 한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범신론에 여기에 속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불교는요 무신론입니다. 불교를 배우는 승려분들을 가르치는 동국대학이라든지 우리 김포에도 승려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불교는 무교다. 무신론이다. 무신.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깨닫기만 하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여기는 힌두교가 대표적인데 힌두교 사람들한테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성경도 믿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보면요. 한 500개의 신이 막 타닥타닥 붙였는데 그 중에 한 신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사실.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유일신, 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일수록 더 고등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 종교, 일부분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나라라든지 민족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예요.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가 해당이 되죠. 그죠? 힌두교는 나라 국민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더 여기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중에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더 좋은 윤리관과 내세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현실과 내세관이 같은 선상에서 딱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함께 미래까지 딱 이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 특별히 제7의 예수 재림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세계관인데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 공부 뭘 배우고 있어요? 대쟁투. 대쟁투 사관.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의 사관으로 인류 역사를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이 있고 경전이 있는 계시 종교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윤리적으로 정말 올바른 건전한 종교이면서 내세관이 뚜렷한 종교, 기독교가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이 있는가, 경전이 있는가. 두 번째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여기는 범신론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많다라고 하는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형태가 없으신, 형태를 규정할 수 없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교냐. 그리고 분포도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종교학적으로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기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쭉 했을 때 일신교이면서 계시 종교이면서 세계적인 종교이면서 구원관과 윤리관이 뚜렷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이며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가장 후계자인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객관식의 사지선단형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4개의 답 중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진정한 종교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종교가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가 처음서부터 대결을 하고 창조 때부터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이고 거짓 종교, 거짓말하는 거짓의 앞잡이요 우두머리인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과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그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뭘로 현혹하냐면 성경으로 현혹을 해요. 거짓 가르침. 과천에 있는 분들, 그분들 요한계시록으로 흔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흔드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립이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잘, 안테나를 잘 세워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오는지 공격이 안 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디에다가 막 그것을 침투해 놓았냐면 음양오행설 보시면은 이 음양이라고 해가지고 달, 양은 해예요. 그리고 오행이라고 해서 화, 수, 목, 금, 토 이것이 운행하는 것.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음양, 특별히
태양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음양 오행설, 괴가 있고 음양 오행설인데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주의 창조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을 형상한 것이냐면 뱀의 모양을 형상한 것이라. 태국 모양도 좀 잘 봐요. 이것이 18세기경에 이 탄트라라고 하는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탄트라의 그림 속에 우주의 에너지를 형상화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뱀이 서로 이렇게 춤추면서 올라가는 형상으로 그거를 어, 그려놨습니다. 뱀이.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의 전설로 나오는 이 여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의 복희의 아내인데 이 복희는 중국에서 천지를 창조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를 두 마리에 꼬인 밑에 보시면 두 마리에 꼬인 뱀으로서 형상화하고 모든 세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음양이 합쳐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극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극의 에너지. 근데 밑에 보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뱀의 모양. 이집트에서도 고대 이집트에서도 모아 형상이 된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을 구현해냈는데 가운데 동그란 것들이 무엇이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날개는 무엇이냐면 이 새의 날개를 형성하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옆에는 뭐냐면 좌우편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태양과 뱀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주의 에너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리.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주의 에너지라고 하면 자꾸 그 공통적으로 두 마리의 뱀을 상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 표지에 보시면 딱 한 페이지 넘기면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맨 밑에 보면은 뱀이 꽈리를 들고 쭉 튼 다음에 이렇게 자기 꼬리를 딱 물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게 쿤달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꼭지점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과 뱀은 항상 같이 이렇게 형상화되고 있어요. 우주의 뭐 창조력이라든지 에너지다, 우주의 기원과 관련돼서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와 인간의 역사의 사상 속에 은연중에 뱀이 그 에너지요, 창조의 기원이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더군다나 의학의 의사단체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의사단체 이 그림 보셨어요? 그 십자가에다가 뭐가 그려져 있는지 보셨습니까?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뱀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뱀은 지혜의 신이라고 믿거든요. 사단이요. 굉장히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일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예비일, 안식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단은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언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명칭을 로마 시대 때 만들었어요. 로마의 신이 누구예요? 태양신. 태양신. 여러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속에는 이렇게 뚜렷한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참된 종교에는 이 표상되는 분이 양으로서, 아주 연약한 양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 그 반대로는 뭐가 있어요? 뱀. 뱀. 그 불교에서도 뱀을 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뱀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가? 뱀과 용을 형상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뚜렷이 잘 구분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아닌 대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형상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 용이 어떻게 변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의 수 몇이에요? 666. 사람의 수.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인과 아벨. 이 치열한 예배, 제사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도 받으시면 되지 않냐.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놓은 방법. 그 식물 속에는 농사 지은 것에는 누가 없어요? 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 자칫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다.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이슈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역사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날을 지킬 것이냐 짐승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돌변한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5절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덧댈 필요도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왜 살게 하냐면 어디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늘 가나안 가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그 축복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무엇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무엇이라요? 지식이라. 어떤 세상적인 무수히 많은 지식,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정말 신실히 지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그래서 6절의 끝부분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0절에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와이프님께서 원고에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평안이 있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껏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더욱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화시켜 주셔서 하늘 있는 백성, 하늘을 가는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